여러분께서 기도하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그리스도의 사람 맞냐? 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질문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 내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오늘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옆에 있는 사람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성경의 근거에서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간주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시대, 참 값싼 은혜고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이 옳은 믿음인지,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분명히 테스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 수리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고 최초의 이방인들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확장해 가는 순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 지역을 넘어서고 사마리아 지역도 넘어서면서 드디어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이곳 안디옥 교회에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집단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집단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종족들과 한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밥상을 함께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민족의 경계가 넘어가고 신분의 경계도 무너지면서 한 복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특이한 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만 말해, 저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만 전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참 신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 이 말 한마디에 껍벅 죽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기뻐하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그걸 사랑하셔,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로마 군사들마저도 대접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기독인이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인생을 설명하는, 내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존재 이유, 내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또는 사회에서는 어떤 직책, 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 여러 가지 많은 호칭들과 직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누구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 내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신앙이 있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책망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대교회 한 책망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산자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죽었다, 너 죽은 자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 사람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해왔을 겁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자신들의 평가는 괜찮았는데 우리는 신앙이냐, 서로끼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산 것 같은데 내가 너 볼 땐 죽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해오고 평생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마땅히 나는 천국 가겠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너는 살았는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절망, 그 마음의 무거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변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과 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 천국문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죠?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교회 안에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수요일 기도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 오시는 날에 신자들에 대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이든 낮이든 등을 들고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는 다 등도 있고 불도 밝히니 저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구나, 그래서 신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올 때쯤에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려고 할 때 그 중에 무려 5명이 등은 있는데 그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진 것입니다. 급히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없었던 이 5명의 처녀는 그 혼인잔치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닫혀버린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명 전부가 다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열릴 그 문 앞까지는 갔다는 겁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한 거죠. 중간에 탈락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나 신랑 안 기다려 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이나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겉으로는 전부가 다 등이 있어서 다들
들어가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 예배 드렸어, 나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도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기름은 없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그 기름이 없는 것을 향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거나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거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을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들로, 어떤 행위들로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령 나 영접기도 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말씀 배우고 있어, 말씀 듣는데 깨닫는 게 있어, 나 기도했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봤어, 기도하는데 나 뜨겁게 해, 방언도 해, 나 11조도 아주 잘해, 온전히 하지, 나 주일 성수도 아주 잘해 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바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행위나 모양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고 참된 믿음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내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든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쉽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주께서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주께서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나 내 모양이 이러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나 혹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쉽게 말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거릴 때,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을 판단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못난 사람인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 그럽니까? 주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간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말, 바울 당시 사도 아니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지 라고 하는 그 말들에 마음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또 혹은 스스로라도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어 라는 것으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하든지 내가 내 스스로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분명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너무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너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해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라도 목사라도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평가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자의 믿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다 그러는 거죠. 너희 믿음이,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죠?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확실한 믿음일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아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신앙이란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 값싼 구원과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물결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혹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교회 다니니, 예배 드리니, 주일 성수했으니, 헌금하니, 봉사하니 나는 예수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값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시간인데 18세기 전반쯤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으로 복음이 그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국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회심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복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 신비한 일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격정적이고 흥분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구르기도 하고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이런 현상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건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각성 운동의 현장에서 그럼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참된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보였습니다. 이게 이 책인데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참 신자란 누구인가, 참되고 바른 신앙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자 모임,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책을 약 6개월 이상, 1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충분히 정말 많은 토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저 자신이 이 책 앞, 이 내용들 앞에서 정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살아왔지만 이건 역시도 참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주 예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꼽은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확실한 믿음인데, 그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 거룩한 감정. 앞으로 제가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 이모션 또는 필링,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우리의 감정,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감정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한 감정이 그 등 안에 있어야 할 기름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평가하실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구원을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를 수천 명을 했다고, 11조를 수천 수억을 했다고,
주일 성수를 매일 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자도 그렇게는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신자나도 그러한 모양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신자들도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될 수 있는 것, 물론 이러한 외적인 행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참된 믿음의 표지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신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뭘까요? 그걸 바로 신자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고 또한 참된 신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수신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죠. 사도 베드로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봐서 그 말씀도 들어보고 그가 정말 죽은 것도 봤고 정말로 부활한 것도 봤고 그가 정말 승천한 것도 다 봤는데, 그래서 차라리 믿을 수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보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사도가 그냥 전해준 그 말들만 전해 듣고서, 그 말씀들만 듣고서, 그 설교들만 듣고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믿고 있는 게 믿어는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어는 줄게요가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하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영광스러움 가운데 기뻐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 진실한 신앙이라, 거룩한 감정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거룩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사자밥이 될 건데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고 칼로 목이 베이고 로마 병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는데도 그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등에 기름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그 금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따라갔듯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생명 내놔라 그래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식 내놔라 그래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 자식은 내놓는데 재산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까요? 생명 자식 내놓는데 내 자존심은 못 내놓겠습니다. 생명 자식은 내놓겠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질문들을 계속 해 갈 텐데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찌를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박목사 설교를 들으면 불편한 게 없어, 다 은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수술을 해갈 텐데 이런 수술을 해가면서 우리의 불순물들, 그런 찌꺼기들은 제거하고 바른 믿음으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